우리가 역사의 인물들을 평가하거나 또 떠올릴 때에 어떨 때는 이제 문장 하나로 또 단어 하나로 그분들의 삶을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하면 이 거북선, 이 단어 하나로 그분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 한글 반포라는 이 하나로 그분을 규정할 수가 있고, 링컨 대통령 그러면 노예 해방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분의 삶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단어 하나로, 문장 하나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혹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50몇 년의 이 삶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어떤 단어로 제가 표현이 될까? 바라기는 제 자녀들이 또 제 후대들이 저의 인생에 대하여 참 제가 아주 마음이 아프고 슬픈 단어로 요약되는 인생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부러운 성경의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이라는 분인데요. 왜 제가 이분을 부러워하느냐 하니까 이 에녹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그분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에녹은 이렇게 요약을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일학교 시절에 이제 배웠던 그 노래가 이렇게 한 대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아무리 머리를 떠올리고 또 떠올려봐도요, 그 앞에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뒤에 가서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기억을 되찾을 수가 없었는데 요 딱 한마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게 선명하게 제게 각인이 돼서 제가 지금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학교 때의 노래가 기억이 될 만큼 에녹이라는 인생은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선명하게 요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똑같이 기록합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읽은 24절에 보면은 이것 말고도 에녹과 관련한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설명한 게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는 이 본문 말씀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성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왜 에녹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하셨을까? 바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왜 이런 특별 대우를 해주셨는지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또 이렇게 요약이 되는 인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승천하는 특별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에녹의 인생이고요.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에녹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참 부러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도대체 에녹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토록 기뻐하셔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셨나?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나?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에녹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인물이 둘 있지 않습니까? 한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고 또 한 인물은 본문의 주인공 에녹인데요, 참 희한하게도 이 두 사람 중에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가 왜 하나님이 그런 특별 대우로 그를 데려가셨는지 납득이 될 만한 여러 놀라운 행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은 머리가 수긍이 끄떡거려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지.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그런 수긍 갈 만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가지고 에녹에 관한 기록이라고는 방금 읽었던 창세기 5장에서 제일 길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에서 아주 짧게 몇 마디만 언급한 게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의 전부예요.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창세기 4장부터의 흐름을 보면은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남긴 그 위인들의 업적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7장에 보니까 동명이인 가인의 아들 또 다른 에녹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아들인 동명이인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진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20절에 보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은 육축을 잘 쳐가지고 육축가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잘 불어가지고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업적을 기록하고 있고, 22절에 두발가인이라는 분은 벌써 구리와 쇠를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다, 이런 업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여러 놀라운 업적들, 행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그 흐름인데, 이게 에녹에 와가지고는 이런 식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본문 5장 21절부터 다시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낳았더라. 주변에 누구는 뭘 이루었고, 누구는 무슨 업적을 했고, 누구는 뭘 했고 하는데, 에녹은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더라. 에녹은 그게 다예요. 얼마나 기록할 게 없으면은 그 애 낳은 거 말고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앞에 그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인물들하고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에녹은 엘리야와 달리 주목받을 만한 큰 업적을 남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경우는 엘리야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에녹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만 낳고 그냥 애 낳고 애 낳고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목말라 추구하는 이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에녹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두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신약이네요, 하나는 구약이고,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두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긋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가치관에 쩔어가지고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어떤 사이즈, 그런 가격의 비싸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몸부림치고 있느냐로 그 인생의 존귀함을 평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꽁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성공만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요. 더 탐욕적이 돼요. 더 큰그릇 금그릇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에녹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구약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뭐 이런 마음도 참 귀하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막 크게 막 드리는 거, 막 엄청난 공헌을 하는 거, 막 내 맏아들까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이런 그 실적적인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교정을 주십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그 4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업적 저런 업적 열거하는 그 사람은 우리 내리에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뒤돌려 버리고, 에녹같이 애 낳은 거 낳고 뭐 동행 이것밖에 없는 에녹에 대해서는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 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가치관이 지금 왜곡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제 마음 본능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분들이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버지, 제가 저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분당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만들어 주세요. 분당에서 제일 설교 잘하기를 원합니다. 분당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를 되기 위합니다. 좋은 출발로 시작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제 스스로가 발을 디딛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제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그 생각 틀렸다. 하나님이 저에게 종종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구할 때 교정해 주시는 말씀은, 난 네가 너무 그렇게 일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게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네가 강단에서 사람 앞에 떠들어대던 그 목소리하고 아무도 없을 때 고요한 곳에서 네 모습이 일치되는, 난 그런 소박한 꿈이 내가 너한테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에녹처럼 업적 한 줄 남길 수 없는 평범한 삶을 살다 간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남 속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눈에 눈물 흘리는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참 기뻐한다. 이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분당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성경을 필사하자,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냐고요. 이제 교회도 유명해지고 교회도 키우고 교회가 뭐 되게 좋은 교회들라는 소문나고 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 에녹과 같은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막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분들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에녹처럼 소박하지만 참 작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